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3절로 17절 말씀인데 3절로 6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4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3장 3절로 17절의 말씀인데 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렸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구원하심을 보리라 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구원하심을 보리라. 누가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 오늘 하신 말씀인데요. 한번 보면은 3절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 와서 거기서 외치는 회개 세례를 베풀면서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 갑자기 와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더라. 세례 요한의 외침이 지금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다.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죠. 이 세례 요한은 율법 아래 있는 종은 뭐예요? 죄를 사는 권세가 없어요. 회개하라고 전파만 하고 외치기만 했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아야 되는데 죄를 사는 권세가 없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아멘. 지금 이 시대는 누구요? 예수님의 몸에 붙은 자들. 이런 자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를 사는 권세가 가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례 요한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회개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예요?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세례에 대한 예표다. 누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의 세례에 대한 예표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한이 와서 회개 세례를 전파한 것이 본문 4절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놨다 이 말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것을 기록해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자들이 기록해놓은 대로 성경은 이뤄가고 있고 또 성경은 쓴 대로 예언해놓은 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예수님이 가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록해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또 그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서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리라. 너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 이때가 구원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오시고 가셨다가 또 다시 오실 때 구원함을 보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종들이 사역하는 것이다. 지금도 내가 종이여, 내가 하나님의 종이여라고 자칭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도 보면은 뭐예요? 광야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광야는 뭐예요? 광야는 우리 예수님이 없는 곳, 곧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입술로만 머리로만 하는 데서 외치는 것이 어디요? 광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뭐예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서 생활하게 되죠.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수확하는 땅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여호수아서 5장 11절에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광야에 사역하는 자가 따로 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열매를 먹는 자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문 5절에 보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보면요, 이 말씀이 이때 이렇게 말씀했지만 이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골짜기나 산 이게 뭐예요? 골짜기가 있으니까 산이 있는 거죠. 이 모든 산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제단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단은 뭐예요? 구약의 제사드린 제단, 율법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이 다 무너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이 제단을 세우고 광야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큰 산들이 다 무너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진다 이 말입니다. 굽은 것이 뭐예요?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길을 이야기합니다. 만들어 놓은 길이 구부라는 것, 길이 뭐예요? 곧아진다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만든 것은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푸는 것, 풀어서 전하는 것을 구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곧아진다. 무엇으로 곧아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부러진 것이 무너지고 곧게 난다 이 말이에요. 곧 우리 예수님 오시는 길로 직행해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굽은 길이 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굽은 길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게 좋다. 이것이 정석이다. 이게 하나님 믿는 거다라고 굽은 길을 가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을 벌써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면서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것이 고다질 때, 그건 뭐야? 율법의 복음으로 완성될 때, 그때에 너희 육체들 그때까지 살아있는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하심을 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보면 7절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무리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차 올 진노는 언제요? 큰 환난,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그 큰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칭 이스라엘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까? 자칭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뭐야? 독사의 자식들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어때요? 모든 큰 산과 작은 산으로 있고 낮은 산으로 있고 궁일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러한 분들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할 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제단의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으로 가득한 제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죄악으로 가득한 제단. 그래서 그런 제단이 벌써 타락하고 있다는 거죠. 타락하고 있는. 이 타락하고 있는 예표가 요한복음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펄고 상도 엎고 돈 파는 자 돈 받고 자 상을 엎고 양들을 다 채찍으로 때려서 다 쫓아버렸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제단 세워놓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뭐에 우상숭배하는 죄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제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피하고 이런 일이 있다면 내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하루속히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불에 지키고 던지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나무는 다 지켜 불에 던지운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무슨 나무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야?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를 무슨 지켰어요? 우리 예수님이 저주했으니까 말라버렸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예수가 남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율법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제사장 나라의 그 상징으로 무화과나무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말라게 저주해버렸어요. 그 율법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함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구원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믿고 그 예수님을 구원함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미 도끼나무 불에 놓였어 얘기하니까 거기에 모여서 듣던 무리가 물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요한이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그 말합니다. 두 벌 있는 자는 뭐야?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도 있는 자는 또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이도 있어야 되지만 율법의 신앙입니다. 여기 육신에 먹을 것 아닙니까? 육신에 입을 곳 아닙니까? 이걸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영적인 것을 말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행함으로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도 행함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재단들,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다 행함으로 말씀을 풀어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이게 율법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예수님도 오셨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런 시기에 살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영적인 말씀, 영의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옷 먹을 것을 생각한다면 무엇입니까? 두 번 옷, 빛난 옷, 우리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 옷 입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다. 율법의 옷, 복음의 옷, 복음의 옷을 입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의 옷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먹을 것, 율법의 말씀,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어서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풀지를 않고 그렇게 전하지 않고 육적인 문자적인 말씀으로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세리들도 거기 세리들도 있었나 봐요.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우리 요한이 뭐라 하냐면 정한 세 외에는 능칭치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한 세. 내 세금을 정부에서 정한 것만 받지 더 이상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또 군병들도 있었는가 봐요. 군병들도 뭐라고 하냐.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뭐라 하냐.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리나 군병들이나 그 무리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무 과하게 욕심 부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서 백성들이 많이 모여서 있는데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기다림으로 누굴 기다렸다고요? 그리스도신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이제 말합니다.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러 너희의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있고 사역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마 알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는 그가 오실 것이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 신들면도 부유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의 하시는 그 말씀 한 말씀도 내가 받들기 힘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느냐면요,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먹을 때 여자의 남은 자서로 추수하게 될 것을 이 말씀 속에 깊이 감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0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묵은 곡식의 율법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복음이신 우리 예수님 오시니까 새 곡식이 오니까 더 맛있고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묵은 곡식을 다 버리고 새 곡식을 먹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갈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묵은 곡식이 더 맛있다고, 옛 것이 더 맛있다고 그러고, 아직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영혼도 남기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이 더욱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하나님의 깊고 넓고 넓은 다시 오실 예수 그대의 그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심어주시고 창세전서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게다르게 묵은 곡식을 새 곡식을 먹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또 신앙생활에 회개를 해야죠. 회개에 합당한 여인의 부활 생명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쥔 자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을 예언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60을 예언한다는 것은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을 갖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손에 길을 들고 자기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종이는 거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인다는 건 바로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동안 피난처에 들어가서 알곡으로 피난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 시온산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시온산으로 입성하는 알곡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육체들은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는 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천년왕국의 시민으로 살 자가 있고 또한 모든 꺼지지 않는 불에 다 태우러 들어가는, 어디 들어가요? 불안한 유황불로 들어가는 그런 자들도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외치면서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은 누가 뭐가 된다고요? 알곡이 됩니다. 알곡. 그러나 그 말씀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은 자들이 또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두 번째는 거룩함을 얻은 자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을 얻는 자들은 누구예요? 복음의 아들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왕이면은 알곡이 좋아요? 거룩한 복음의 아들들이 좋아요.
저도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알고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 뭐요? 알고보다 더 좋은 복음의 아들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아들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름 부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고 깨달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에베소 1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을 받아야 인침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요 복음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의 성령을 인침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진 자들은 서로 뭐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지체가 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서로 하나가 된다라고 로마서 12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에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잔치 우리 예수님 공중 혼인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뭐예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된다라고 계시록 19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일러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도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도 어떻게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도 죄인 되어 있을 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죄인 되어 있을 때. 죄인 되어 있을 때는 뭔 얘기냐? 율법 아래 있었을 때가 있었다 얘기합니다. 지금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지만 복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나올 때 아들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기 전에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청량해 주신다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복음으로 새 생명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정체성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말하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들을 그들을 가리켜서 기름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2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생명이나 복음으로 나오기 전에는 죄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영원한 복음으로 의인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 기름을 받고 모든 것을 알 때에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고 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하나님의 후사였네. 이런 정체성이 드러나면 나에게는 뭐예요? 자부심이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힘이 생기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강건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율법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구속함을 얻었다.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말씀 안에 좋은 씨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어린 신앙으로 복음으로 들어지 못하니까 율법 안에서 매여서 율법 안에서 율법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구속 죄사함을 받았는데 우리들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임을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뭐예요? 첫 번째 사람은 첫째 아담이죠. 그건 율법의 신앙 말하죠. 또 한 사람은 뭐예요?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는 은혜가 또 넘친다. 율법이 가입할 때는 뭐예요? 복음이 임하기 전 죄와 사망에 매여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아직까지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님이 우리가 아들인 것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을 강구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복이 있나니 자기가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는 자들, 우리 예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배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은혜가 넘친다는 건 뭐예요? 기름이 부어짐으로 옥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름이 잔뜩 부어지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있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확증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것도 아니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시고 또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케 하는 말씀이 뭡니까? 화목케 하는 직책이 뭡니까? 마지막 때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뤄갈 것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후사들에게 이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완성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생명나무에는 뿌리와 나무와 자체와 또 가지들과 그 다음에 열매와 그 다음에 잎사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생명나무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더욱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 맞이하기 부족하면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십사 하고 서로서로 기도하며 서로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책의 사명을 감당하며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파해서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므로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승리의 영광만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구원하심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눴사오나 더욱더 구원하심을 보릴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 시온산에 오실 때에 그때의 모든 육체가 볼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 뜻을 이루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